그러므로 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오늘 상실한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요. 오늘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반복되는 어휘가 3번 등장한다라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 앞선 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앞쪽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만물에 이미 새겨져 있어 그분의 영원하심과 능력이 알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계신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급박한 상황이거나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만요, 우리 마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과 모든 이 세상 관계 안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좀 느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23절까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1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이제 새벽 기도에도 강조했는데요. 사랑, 희망, 할렐루야, 소망, 이 긍정의 언어를 들려주거나 혹은 글자를 보여주면 물 결정체가 육각수처럼 아름답게 변하고, 미움, 다툼, 시기, 막 좋지 못한 단어를 들려주거나 보여주면
이 물분 결정체가 망가진다라는 것. 이 책의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좀 안 보일 텐데, 위에 있는 그림이요. 이제 사랑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글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 결정체가 저렇게 변해요. 근데 밑에는 이제 뭐 망할 놈이죠. 멍청한 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욕을 하면 물 결정체가 저렇게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랑 감사라는 말, 악마라는 말, 또 천사라는 말,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한 말을 하면 물 분자가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서로가 이렇게 물 결정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왜 옛날 계란형인데 네모나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결정체가 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저희 아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계란형입니다. 누굴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랑을 받으면 육각형으로 변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사진,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주된 말이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실험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초등학생이 흰 쌀밥을 유리그릇에 담아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하나는 망할 놈이라고 이제 욕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그대로 책을 보고 한 건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라는 글자만 붙여놓고 짜증나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는 흰 쌀밥이 이제 안에 있는 푸른 곰팡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짜증나라고 말한 부분은 굉장히 빨리 검게 썩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저거를 뚜껑을 딱 열어보면 향기 자체도 누룩과 같은 푸른 곰팡이 냄새가 탁 코를 찌르듯이 그렇게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짜증나 저 부분에 딱 여는 순간 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정도로 상해서 이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짜증나는 냄새가 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실험을 누구나는 다 했는데, 이 책에서 한 가정을 더 소개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는 이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하나는 짜증나, 이 망할 놈, 이게 욕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한 달 동안 문 한 번 열어보지 않고 가만히 뒀다라는 거죠. 한 달이 지나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냥 내버려 둔 저 유리병 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극적인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썩은 그 이상의 부패가 일어났고, 심지어 그 곰팡이가 유리병 안쪽 벽까지 다 옮겨 붙어가지고 유리병까지 다 이제 썩게 만들려고 진동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훨씬 더 악취가 더 심했더라라는 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심지어 좋은 말과 축복하는 말을 서로에게 해야지만 이렇게 저처럼 아름다운 육각형, 네모치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육각형입니다. 할렐루야.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로 축복하고 담아낼 때 육신의 건강마저도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언어를 쏟아놓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낫기를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허망한 마음이 문제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담아내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담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려두시고 내어 버려두신 결과로 우리 마음 안에는요, 정말 온갖 것들의 불의한 죄악들이 이 곰팡이처럼 이거 썩어 문드러져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21가지에 해당하는 이 죄악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거는 내가 쓰지도 못할 것 같네 하고 내버려 두신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처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의 어떤 그 뜻하심을 구할 마음조차 없을 그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빠진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 죄악을 지적질한다고 분개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를 향해 보낸 하나님의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죄악은 그냥 드러나버리는 게 좋아요. 마음의 정욕의 더러운 채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벌어지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면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새나 짐승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 옛 시대의 우상 숭배입니다만 오늘날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 읽어낼 때 진짜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할렐루야?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로마서의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1장 끝부분에 던지는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 그 채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고, 이러면 우리의 오감과 지각이 혼미하게 되어져서 나도 모른 채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여기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말한 것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로요, 부끄러운 욕심이 창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 부끄러운 욕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이 어마무지막지한 이 죄악들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사도 바울은 예를 들기를 동성애가 생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 몸, 내 육신이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한번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중간 부분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27절에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지난주도 살폈듯이 동성애가 생기는 것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들이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내 사랑을 말리지 말라고요? 그 사랑이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결과로 동성애 자체가 심판이요 고통이다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성애 얘기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나누고 이게 저 중요한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을 허망한 대로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내버려 두면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상숭배라는 죄를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고, 그것이 계속 가다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 더 생겨나게 되고, 부끄러운 욕심이 이 동성애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다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좋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2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 두 개라는 이제 구분을 짓고 있죠. 이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뭔가 죄가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것은 곧 상실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의 상태와 흐름을 잘 읽어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우상숭배요, 동성애, 그의 상당한 봉을 받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상실한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분 자서전이 약 10년 전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 남아공의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옛날에 그 인종 철폐를 위해 그 자서전이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읽어보면 진짜 그 목숨을 걸고 나라의 그 해방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암살 위기, 살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다가 결국 27년이라는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죠. 그러다가 석방이 되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때 기억하십니까? 95년 그 전으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을, 참 재미난 건데, 자기와 함께 동역하며 민주투쟁을 하던 사람 몇몇을 경호원으로 삼고, 그동안에 경찰 역할을 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을 모의하던 그 경호원들을 같이 자기의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도 감동도 없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27년 동안 27년을 그냥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느냐? 그때 그분의 이제 그 모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아직도 빼앗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그들을 아직까지 증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 안에 그 체제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따라가 증오를 표출하며 내 감정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며 그 흐름을 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 솔제니친이라는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옛날 그 스탈린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함께 동참했을 때 대단한 인물이었고, 근데 이제 같은 이제 장군급에 해당했는데 스탈린이 가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 내부 문서를 주고받다가 이제 항명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방당하여 소독을 전전하다가 1994년도에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잘 아는 책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10년간의 감옥 생활을 잘 기록한 책이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이 책에 이제 이런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이유는 벽돌 쌓기. 이쪽에 있는 벽돌을 막 뿌려놓으면 그걸 놓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성을 쌓으래요. 쌓고 나면은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무너진 벽돌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성을 쌓으래요. 쌓고 나면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이 이 벽돌을 저쪽에 옮겨 쌓아놓으면 무너뜨릴 걸 아니까 의미 없는 이 노동 속에서 살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거기에서 의미 없는 노동 때문에, 인간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의미 없이 살거나 의미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고 자결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인물로 솔제니친이라는 자기 자신을 투영하면서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속에서 비록 의미 없는 노동을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내가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남았고 그가 결국 이제 석방이 되어 이제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오르는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사람인데, 말씀드린 1994년도에 유럽으로 추방되어 살다가 이제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동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억압했던 구소련 체제에 있었던 군 장성급들과 더불어 악수하면서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정말 노력하고 피눈물 나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솔제니치를 욕을 합니다. 너 뭐냐? 이 배신이냐? 아니 그동안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너를 억압했던 그들과 밥을 같이 먹어? 그들과 눈을 마주쳐? 뭐 하는 짓이냐라는 말 앞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다. 선과 악의 경계를 나누는 선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관통한다. 구소련 체제에 자기를 억압했던 그들을 악이라고 정하고 억압받았던 나는 선이라 정하여서 그들과 나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닌 거죠.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각자의 마음을 관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상실한 채 두면요, 나는 선한 사람 같지만 악인이요, 내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자로, 심판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실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해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마음 같습니다. 그때 10중 8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가 싫어요. 아니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감정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오시도록, 이 마음 안에 오셔서 이 마음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마저도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다가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마음을 잘 지켜 나가지 않으면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21가지의 죄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구분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21가지에 해당하는 이 죄는 곧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그거 띄워주십시오. 저 안 나와도 됩니다. 말씀 끝날 때까지 이것만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그 불경건과 불의의 차이점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냐? 라는 뉘앙스인데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불경건이요, 두 번째가 불의입니다. 첫 번째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저항과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불의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관계를 뜻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이 21가지의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죄의 총칭을 가리켜 바울은 모든 불의함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불의함. 이게 이제 모든 죄의 그 전체인데, 모든 불의라는 이 말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죄의 어떤 그 세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악의와 추악과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순서대로는 이제 추악과 탐욕과 악이라고 이제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그 표현대로는 이렇습니다. 악의, 그 다음에 추악, 그것은 악행이요, 탐욕, 이 세 가지가 죄의 모습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하거나 죄악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 마음 안의 모습은요, 악의입니다. 악의. 진짜 경상도 사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악의가 아니라 악의. 악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악의. 악의. 그러면 되네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 마음 안에 아직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마음의 죄악된 의도이죠. 우리의 동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악의, 마음속에 뿌리 박은 독으로서 이것이 나타나면 어마한 이 죄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추악, 곧 악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악을 위한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을 쾌락으로 삼는 겁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탐욕인데, 남의 것을 이제 갈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도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셨고,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한 그 탐욕을 이제 경계하는데, 우리 이제 모든 불의함들이 내 속에 자리 잡은 악한 의도,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악행,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통제하는 이 탐욕이 우리 마음 안에 크게 누룩처럼 번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구분 속에서 이제 네 가지 정도로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질투의 죄, 험담의 죄, 교만의 죄, 부실의 죄가 이제 17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는 질투의 죄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질투의 죄로 치면 처음에는 시기요, 두 번째가 살인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질투가 자리 잡은 상황이죠. 시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시기하시는 분은요, 이 마음이 자라나면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행동이 드러나면 살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엄하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결과로 일어나면요, 그것은 결국 드러나 행위로 나타날 때는 살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라가라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요, 그 멍청한 사람, 아까 말했던 사람이라 욕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뭐가 살인입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살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시기와 살인 사이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기가 생기면 이런저런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분쟁, 당과 당을 짓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우리 사무실로 치면 2년 전에 온 사람과 2년 후에 온 사람을 나누고, 누가요? 제가요. 내가 제일 오래됐거든. 2년 후에 온 인간들은 다 내 밑에 엎드려. 예를 들어 우리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당과 당을 짓는 겁니다. 너는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이지,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지, 이제 갓 은혜 받은 사람이지, 나는 오래 은혜 받은 사람이지. 이게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사기로 올라가요.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기는 얼마나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까? 음흉한 수단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악독, 악념,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악한 생각, 이 생각, 의도가, 악의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살인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상실한 채 두고 있으면 벌어지는 모든 불의한 일을 질투의 죄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험담의 죄인데요, 이제 성경으로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소, 곧 수군수군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뒷담화하는 거죠. 우리 이거 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몰라, 이제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오래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였어요. 늘 경청하는 자세,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대화를 하지 제3자에 대한 대화는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나와 너가 만나 대화를 할 때 둘 사이의 대화의 주제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꼭 누군가가 들어와 우리의 대화의 안주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대화는 번성해지고, 누군가가 속죄제가 되어가지고 그를 한참 잡아서 수근수근 거려야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는 이 묘한 대한민국 사회. 이거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구나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수근수근거리고 참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묘하게 전개되어질 때는 한번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이요? 이거는 대놓고 욕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대놓고 욕을 하는 게 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불의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소당하거나 비방당한 사람의 제1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십시오. 험담의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여러분 성경 제일 아래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걸로 둘 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참소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참소당하고 비방당했는지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라고 뭔가 이렇게 덧붙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신앙이 좋다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고요?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난 방언으로 찬양하고 노래한다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불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그 교만의 죄로 넘어오면 이제 능욕과 오만과 이제 그 자랑하는 것과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능욕이라는 말은 이제 그 남을 멸시하면서 우롱하는 엄청난 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표현하면 휘브리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휘브리스테스라는 단어는 난폭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능욕한다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막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식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거는 휘브리스테스, 인간이 그 마음을 상실한 채 나타나는 이 능욕의 죄가 불의함이 나타난 것이죠. 휘브리스테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질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성질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테스입니다. 휘프리스테스와 프라우테스. 그러니까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를 데려다가 조련사가 매질도 하고 굶겨가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잘 되어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온유, 곧 프로스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근데 여러분, 이 야생마가 야생의 성질이 그러면 훈련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요. 야생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련한 결과 그때까지는 자기 감정과 자기 그 생각과 자기 몸이 가는 대로 자기 힘을 썼다면 이제 훈련받은 야생마는 그 힘을 주인을 위해 쓰는 것으로 바뀐 차이가 있죠. 이게 휘프리스테스와 프라우테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휘프리스테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셨다면 내 힘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라우테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오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예수님의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오만한 거죠. 저거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만한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 호언장담하는 사람, 입이 먼저 가는 사람, 뻥치는 사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저기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제 253명이 다 모였고 저희 이제 76년 용띠들이 약 한 3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이제 사경회 마치고 모였습니다. 그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산에서 왔고 해운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 밑에서 자라갖고 신령거리 왔습니다. 저희 해운대 앞바다에 오면 아버지가 배로 삼치 1m짜리를 잡습니다. 부산에 한번 오면 내가 삼치회로 다 대접하겠습니다. 매운탕까지 풀코스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와! 유진성,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한마디 했더니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쭉 가다가 제주도에 있는 고성탁이라는 친구가 우리 제주도에 오면 제가 말고기를 대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밀려서 동기장이 못 되고 2학기 때 그래도 부산 삼치권으로 제가 동기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한 줄 알았는데 뭔가를 좀 입을 만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둘째 아들에게 임했어요. 늘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경험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목회가 풍성해지거나 하면 많은 이제 여가들이 있지만, 둘째 아들이 돈 10,000원 있으면요, 지난번에는 동생, 자기는 3학년인데 2학년짜리 애한테, 야, 이마트 가서 내가 팽이 하나 사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쥐도 돈도 없는 게, 어느 날은 돈을 다 쓰고 몇천 원밖에 없다고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기 컴포즈라는 요 길 건너 가지고 애들한테 뭐라고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커피는 아닌 티를 한 잔씩 다 돌리고 돌아온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도 없는 게 호언장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프라우테스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자랑질하지 않는 거, 호언장담하지 않는 거, 말이 먼저 앞서지 않는 거, 말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실한 마음 끝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불의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악을 도모하는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악의, 질투의 죄도 등장했죠.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의도가 끊임없이 이러한 죄들 속에서 내 의도치 않게 악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의 죄. 이게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성실함의 죄인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 곧 불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부모를 귀히 여기는 교회임을 저는 알기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무지, 우매함, 이것은 주어진 법,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무지의 죄라고, 우매함의 죄라고 말을 하고, 배약, 이것은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해놓고 쉽게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무정과 무자비.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지도, 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내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무정, 무자비,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21가지의 죄가 이제 32절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말씀 한번 3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찌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아니, 좀 미워했다고, 좀 무시했다고, 교만했다고 이게 죽을 죄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법적으로는 아무런 사형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가리켜 사형이다, 죽음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마음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죄악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관계 안에 불의한 면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아니 이것 자체가 사형, 영적인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이 1장이 흘러가니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죄를 지금 밝힌 것이고요, 이제 2장에 이르면 유대인의 죄를 밝힐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3장 23절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끝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넣어주시면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내 감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거나 요동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른 채 불의함에 21가지의 죄 속에 내가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상실한 채 두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불의함을 벗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하나님, 나도 모른 채 내 마음을 하나님 다하여서 상실한 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버려둔 채 감정에 따라 성질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언장담하며 입술이 먼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악독한 나의 의도가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군거림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악행과 하나님 의롭지 못한 교만의 죄들이 내 속에 자리 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임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육의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불의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사형과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러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른 채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철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욕망에 따라 사랑하고자 했던 나의 육신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러한 불의함들을 벗어 던지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목사님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새로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행복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디 들어서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면은 이런 주여 처참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후에 다음 수요일이면은 주여 선거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꾼을 선출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여 새롭게 번영시킬 일꾼을 주여 선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또 주여 하나님 앞에 주여 성경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어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불경기 속에서도 주여 모든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생한 영혼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워 주신 주여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주여 신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어서 하루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은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와 행복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겠는데 각자의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만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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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